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홍수 전에 고대인들은 평균 900살을 살았다. 그들의 일상은 노동만 하지 않으니 한가로운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장수하면서 시간은 많고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현대인처럼 다양한 즐길거리가 없었던 시절이니 지루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오시는 때에 상황을 일러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같은 상황을 만났다. 또한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취침하는 시간이다. 두 사람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혜로운 종은 카이로스에 관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었다. 현대인은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여행도 다니고 맛집을 순례하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골프에 빠져들고 평범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영상이나 즐길거리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삶이 잘못된 것일까? 주님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신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세상의 향락을 찾는 것이 그렇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서 시간을 배분해야 할지가 딜레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단조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가 필요한가? 여호와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예비하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위로가 필요하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위로하고 권면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소망으로 인해 위로를 받으라는 말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희를 위로할 자 누구인가? 바로 나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견고한 약속이 곧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느라 지루할 틈이 없었다. 노아는 방주를 직접 만들었지만 신부들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대한 폭풍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초청을 받으면 된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후를 놓치고 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 그러나 곧 모두가 무너질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 현대의 젊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자들이라 향락적인 시간을 보냈고 신앙은 미지근해졌을 것이다. 신자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될 이유가 많다.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뉴스가 그것을 조장하고 교회는 존경심을 잃어버렸다. 예배를 몇 번 빠져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이 생활이 더 편안하다. 어떤 경우에는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부들은 광야에 있고 가나안 신자 중에도 있다. 광야는 비교적 삶이 단순하고 고독하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식사할 겨를도 없었지만 습관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 사람이란 다양한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고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이겨내기를 바라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기다리다는 뜻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장막문과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다.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이 솟구칠 것이다. 그들은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며 중간은 없다고 하신다. 이것저것 다 괜찮은 것은 없다고 하신다. 똑바로 정신 차려.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막바지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 힘써야 하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인 기준도 높다고 하신다. 커트라인은 주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나 한편 그 많은 경고의 나팔 소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도 않은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차곡차곡 금 대접에 기도의 분량도 쌓아야 한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물로 얻었지만 그것을 잃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